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서 생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가 필요하냐?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말하며 우리는 그들이 할례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이렇게 담대히 말하니까 유대인이었다가 개종한 사람들이 말문이 막혔을 겁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그들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요. 12절 말씀을 보면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야고보가 이 논쟁에 대해 판결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가 누굽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에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형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찾아와 말렸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리더로 바뀌었습니다. 이 야고보에 대해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에서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목록 뒤에 이름이 올려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의 대열에 올라간 감격으로 야고보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었다고 해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이 생겼던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가 판결을 하며 모든 논의의 마침표를 찍는데요.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야고보는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예언했다라고 논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민족 가운데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가릴 것 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야고보가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는데요.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먼저는 이방인에게 할례나 율례의 멍에를 씌우지 말자라는 그런 제안이었고, 두 번째는 이방인의 우상의 더러운 것, 그리고 그 우상 숭배와 같이 항상 같이 갔던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는 제안입니다. 야고보의 이 제안은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지혜로운 판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용납하고 할례를 요구하지 않듯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극히 혐오하는 행위는 피해서 연합을 지켜 나가라는 거죠. 서로를 향한 배려와 존중의 가치를 가지고 접근하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야 하지만 서로를 향한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에 속한 것은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 되지만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전혀 생각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참 훌륭한 바울의 모습입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생명을 버리는데 그거 아닌 바에는 관계없어. 내 생각은 얼마든지 꺾을 수 있어.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사람도 얻고 이 사람도 얻으려고 하는 더 중요한 목적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그 고귀한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의 개성을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같이 형제를 위해 자신의 생각을 굽히며 살았던 바울과 같이 나와 다름을 인정해주고 허용해 줌으로써 주의 사랑을 삶 가운데 실현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예루살렘 교회가 내린 결론을 이제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 교회에 알리기 위해 공식 문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25절 26절을 보면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그 편지에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하며 그들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산 제물이 되어서 내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내가 사랑하는 누구누구, 이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그 편지에 담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결정을 성령과 우리가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28절 29절을 보면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집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판단했으며 성령을 의지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평안을 빌며 친밀함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의 문제에서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문제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다 보면 사람을 놓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온 들판을 헤매이는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한 사람이고 한 영혼입니다. 그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되어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숙함은 경청과 말씀을 통한 문제 해결, 서로를 향한 배려와 존중,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맡기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바라고 또한 이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아름다운 관계의 원리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가정과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를 통해 인간의 냄새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며 인간의 판단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이 더욱 뚜렷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